성의 조명을 가지고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없이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쉬운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성. 먼저 우리가 철로역정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은 절망에 빠진 크리스천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었다. 그는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사나이답게 행동하는지 기억하도록 했다. 거인은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 두 사람을 끌고 성뜰로 나갔다. 그리고는 아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뼈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뼈의 임자들도 한때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그리고 저들도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해 들어왔기에 적절하게 여겨지는 때에 내가 갈갈이 찢어주겠다. 이제 너희도 열흘 안에 이 꼴이 될 것이다. 자, 너희 톡을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돌아갈 동안 내내 그들을 때렸다. 그들은 예전처럼 토요일을 온종일 탄식하며 보냈다. 토요일 한밤 중쯤 됐을 때 두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크리스천은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의 불이라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쉽게 문이 열렸다. 그 열쇠로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었다. 성문도 그 자물쇠에 다 열렸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삐그덕 나는 소리에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잡기 위해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에서 도망친 두 사람은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이 손에 빠지지 않도록 문 옆에 기둥 하나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새겨 넣었다.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이다. 네,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 이 절망의 성이 아니라 의심의 성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의심의 성에서 탈출하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의심의 성은 굉장히 철옹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참 어려운데요.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그 의심을 떨쳐내기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일평생 갈 수 있다는 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러는데 오직 믿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여러분들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의심이 주로 뭐로 나타나는가? 의심이 나타나는 양태가 사실은 불평이거든요. 불평.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인격을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의심의 성 안에 있는 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때야 비로소 알고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가득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과 절망이죠. 예. 자,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탄의 공격과 성령의 역사의 차이를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망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절망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된 소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게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은 헛된 소망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헛된 소망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합니다. 구원은 소망을 통해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외적으로 유발하는 방식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또 이 사탄의 거짓이 얼마나 교묘한가 보십시오. 교회는요, 소망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소망이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한 소망을 점점 강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소망을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적극적 사고방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시거든요. 나는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난 능력이 없나 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력이 없나 봐.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생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강단에서 하는 일이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소망을 어디로 주냐? 여기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다단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피라미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간증이라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피라미드가 하는 게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에 빠졌다가 온 사람 손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맨날 거기서 그 세뇌 교육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피라미드에 이렇게 보면 맨날 이렇게 성공 사례를 얘기해요. 그렇죠? 성공 사례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 내 물건을 사주고 굉장히 좋다. 그럼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들으면서 막 자신감을 가져요. 막 긍정의 힘을 갖죠.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로 돌아오면 그 사람 같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막 낙심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런 피라미드 거기 와서 또 누군가 또 와서 또 이 간증을 합니다. 그 일종의 간증이에요. 그 성공 사례라는 게. 그쪽에서는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용어에 속잖아요. 간증이라 그러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공 사례라고 그러면 무슨 사업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간증하면 그건 진짜 간증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를 서울대학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스탠포드에 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주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보면 또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적극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공 사례예요. 성공 사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섬겼던 우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죠. 막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돈 벌어. 저렇게 해야 행복해져. 저렇게 해야 뭐 가정이 뭐 평안해. 그러면서 이런 성공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심리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교회에 동원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굉장히 현혹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효력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걸 따라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자꾸 소망을 두게 만들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피라미드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 중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치 도박과 같거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투자이기보다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좀 선한 의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 회사에 좀 내가 지원을 해서 저 회사가 좀 잘 되게 해야 되겠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 회사가 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회사가 그 주식 회사라 그러잖아요. 주식에 의해서 회사가 세워지니까 그게 없으면 회사가 세워질 수 없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발 좀 우리 남편에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매일같이 주가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주식을 잘 살 수 있는지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남편한테 전화를 한대요. 근데 남편이 그 사람하고 컨택이 되고 난 다음에 전화 받고 그러더니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집안에 있는 재산을 홀라당 다 날렸는데도 계속 주식 투자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미쳐서 산대요. 막 집안이 풍비박산이고 막 이혼한다 뭐한다 그 지경까지 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는 게 여보 지금은 이렇지만 한번 대박 터지게 돼 있어. 지금 요번에 S 회사가 요번에 잘 될 거래. 거기다 투자하면 그거 있잖아 그 전도체라고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런 거기에다 이제 요번에 대박 터진다니까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게 중독. 근데 문제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중독적인 관점으로 교회 자꾸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실제로는 개종이 된 게 아니죠. 개종이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지 잘난 맛에 산다고요. 그렇죠? 잘 못생겼어도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거 보면서 자기 혼자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해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그 재미 인생을 사는데 성경은 네 얼굴을 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을 보라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항상 거울 보면은 몸매도 괜찮아 보이고 얼굴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서울랜드나 무슨 에버랜드 그런 데 가게 되면은 마술 거울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왜곡시키는 거울. 그 왜곡시키는 거울에 딱 보면 막 키 커 보이고 막 날씬해 보이고 그거 사실은 굉장히 이단적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울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갤럭시보다 뭘 더 선호한다고요? 아이폰을 왜 선호해요? 아이폰 셀카가 사람을 진짜 실물보다 더 이쁘게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것 때문에 자꾸 올리죠 인터넷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찍으면 진짜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칭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갤럭시 폰 같아요.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은 이 땅구멍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 주여 절망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절망스럽게 하시죠. 예, 절망스러워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토록 좀 매력을 느끼냐 하면, 공산주의는 사람을요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고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꿈꾸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환상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자본주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본주의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막스 베버나 아담 스미스는 인간에 관한 본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죠. 우리가 이기적이다, 우리가 타락했다, 우리가 굉장히 사악하다, 이런 거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이 하는 일이 그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악함을 드러내시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 애비는 마귀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심령에 주는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셨을 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나의 애비는 마귀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셨을 때 마주치게 되는 우리 실체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성령의 조명이 주어져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놓고 당신 애비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막 스님 오셨다고 저 마귀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절망하게 만들고 나서 비로소 우리를 소망을 주시죠. 소망을요. 아주 절망이 아니라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정말 회심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설교 들으시고 아마 많이 우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 들으면서 정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낀 거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또 발견하고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또 붙잡고, 자기의 부족함을 또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또 붙잡고, 신앙의 진보가 그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만 절망하고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님 그 입장은 저는 가봐서 굉장히 더 잘 알거든요. 굉장히 항상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생각같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 신학생들을 모집할 때쯤 되게 되면 항상 뭐가 그 장애가 있냐면 항상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와서 학생들이 이 신학교에 오고 싶어도 이 홍수가 좀 심해가지고 물이 심하게 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 다리 같은 게 다 잠겨버리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사회에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입생들 많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절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매번 삶에 있어서 절망적이고 그럼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절망 안 한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절망의 연속이고 그리고 기대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의 진보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절망을 안 하고 뭔가 잘 돼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성화를 보게 되질 않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교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그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매년 그 신앙의 진보됨이 보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절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보는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만큼 진보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강할수록 그리스도께 소망 두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기도해라, 기도에 관해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뭐 어저께도 그 그라운드 씨 인터뷰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제 항상 뭐 강단에서 설교 많이 하니까 자신만만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 뭐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져 가고 이렇게 순발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 그래서 기도 엄청 했어요. 네, 진짜 기도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옛날 같은 순발력이 안 나오니까 더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같은 순발력, 옛날 같은 기억력. 그 우리 청년들 나이 먹어봐요. 네, 느끼시죠? 네, 동감되실 거예요. 네, 네, 동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거기서 더 이렇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30대 40대 된 이제 저하고 동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병원 가보셔야 돼요. 예. 소망은 하여간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이 기대감 무너지면 그리스도께만 향하는 소망으로 비로소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탄이 주는 절망과 성령이 주시는 절망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성령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지만, 사탄이 주는 절망은 하나님과 세상 전체에 대한 다 모든 것에 대한 절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으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교회에서 세속적인 소망을 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제시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들이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한 일이 뭔가 한번 볼까요? 소망은 절망에 빠진 크리스천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소망을 통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믿음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양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뭐로 알 수 있어요? 소망이죠.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 우리가 그 어떤 대상에게 소망,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에게 기대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는 공예배 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예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예배에 대해서 아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형식화되죠. 형식화돼요. 사람도 여러분 특정한 어떤 대상을 신뢰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대하지 않죠. 기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화되죠. 형식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어느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가, 그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한다면 내가 예배나 또는 말씀 통해서 어느 정도로 내가 기대감을 갖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제 절망감이 심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이 너무 심하고, 정말 인생의 답을 찾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목말라 있을 때, 예배당에 찾아갔을 때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에요. 엄청난 기대감.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땐 진짜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의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어떤 진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니까요, 맨날 듣던 얘기인데도 다르게 들려요. 뿐만 아니라 딴 사람들은 다 냉랭하게 무관심하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저는 거기서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저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냉랭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았는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때 됐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고, 때 됐으니까 뭐 설교를 하니까 그냥 듣는 거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사실은 변화도 없죠. 그렇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우리 그렇지 않나요? 뭐 어떤 학원을 간다 뭐 한다 할 때도 그 학원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할수록 더 그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죠. 그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망이, 여기서 보면 절망에 빠진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이 뭘 기억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일하셨나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기억하라. 네. 신앙은 그렇게 발전합니다.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난관 있을 때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구원했는지 잊었느냐? 그죠? 이게 기억, 이걸 기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묵상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표징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요? 기념석을 놓으라고 하죠. 기념석. 그 기념석을 왜 놓으라는 거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시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왜 세례를 주시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왜 하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죠.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별된 짐승들처럼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또 절망 속에서도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절망에 빠진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은 구체적으로요,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한 일과 허영의 도시 감옥에 투옥되어 승리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도우셨잖아요. 아, 그랬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굉장히 견고하게 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면 뒤돌아보고 기억할 게 없어요. 순종해서 승리하는 일이 반복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뒤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지. 저는 간증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지.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도우셨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에서도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안 된다는 묵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아, 거인한테 또 두드려 맞을 텐데. 그것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냥 절망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죠. 아, 난 나갈 수 없어. 그거 묵상하고. 거인이 때릴 때 그 모습 자꾸 묵상하고. 그 억신 팔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자꾸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영적 수준은요, 그 사람의 인격적 수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면서 사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나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도우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거기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소망은 묵상에서 옵니다. 거룩한 묵상이 없이 소망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항상 묵상에서 옵니다. 그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묵상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죠. 요즘에 우리는 묵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 그라운드시 화요일마다 그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를 딱 듣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 강의 듣고 나서, 원래 강의 같은 거 듣고 나면요 다시 메모리해야 되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수업 딱 끝나고 나서 딱 덮고 와 하면서 나가는 애하고, 수업 딱 끝나자마자 그 선생님한테 방금 배운 걸 한 3분이나 5분 동안에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애하고 완전히 성적이 달라지잖아요.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묵상을. 근데 어떤 분은 강의 잠깐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하면 곧바로 게임을 해요. 스마트폰. 묵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 시대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때로는 가만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나한테 내가 오늘 설교 들을 때 무엇이 감동이었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휘발성이 심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동 받았던 부분을 메모했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교도들이 마음 지킴 교리라고 하는 걸 가르쳤잖아요. 무릇 지킴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 지키는 건 묵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소망이 하는 일은 겁니다. 소망은요, 자기가 소망을 두는 일에 묵상을 갖게 돼 있어요. 이 소망은요, 사실은 그 소망이라는 기능에 대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에 소망을 두면 돈을 자꾸 묵상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소망을 두면 자꾸 사람을 묵상하게 돼 있잖아요. 저 사람을 잘 만나서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청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찾고, 그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그 시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자를 도우신 사건을 기억하고 이기는 경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묵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자녀들에게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론 어떤 교리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그 교리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이론으로 그치면요, 그걸 아이들도 압니다. 근데 그 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수단이었고 그 교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그렇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묵상을 갖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기도와 소망, 그리고 주일 성수.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떨 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낙심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절망에 빠지면. 그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절망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기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뭐 이러잖아요. 에휴, 기도한다면 뭔가 되기는 하겠어. 우리 다 해본 레파토리 아닌가요? 저도 맨날 많이 했던 얘기인데, 낙심이 점점 심해지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고 마치 어디서 광명이 딱 빛을 비추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가 가장 잘 됩니까?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요. 그렇죠? 설교 듣고 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죠. 역동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영혼을 100%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제가 분노하고 잘 참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소화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도들과 교제한다고 하는데 교제하고 나서 말씀을 안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영혼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불평은 안 하시는 게 100% 좋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지옥에 데리고 가시려면 교회에 대한 비방이나 불평을 다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겁니다. 지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불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소망이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 기도가 다시 소망을 얻게 만듭니다. 참 독특하죠? 우리는 소망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말씀의 조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어. 이런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조명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에 관한 개념을 이 번연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주일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은 가슴속에 약속이라는 열쇠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약속이라는 이 열쇠가 딱 막 수면 위에 쫙 올라오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걸 조명을 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처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으로 여겨지면서 삶에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수요일 아침에 절망거인에 잡혔는데 토요일 밤이 될 때까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번연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믿음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막 낙심해서 뭐 뒤집어졌다가 뭐였다가 저도 이제 평일 딱 보면은 아이고 이거 맨날 기도하러 오던 분이 또 안 오시네. 뭐 이렇게 뭐 힘든 일이 있나? 제가 몰라도 그쪽에서 뭔가 뭐 까무러쳤다 뭐였다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소식을 알고 싶지만 진짜 차마 물어보지 못하겠고,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러다가 수요일날 또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도 이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든 뭐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죠? 토요일날 죽기 살기를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은 수요 예배를 건너뛴다. 왜 그러지? 수요일 아침에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혔는데 토요일 밤 될 때까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나 소망을 품게 되자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건요 소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망을 주신다 그러면 부흥이 임할 때가 됐구나. 소망을 주신다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 사실 요번에 인터뷰하면서 하려고 했다가 김 간사가 질문 안 해가지고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신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토지 공개념 이제 그 부분 제가 여기서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좀 꿈쳐놨다가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희년이라는 얘기가 희자가 무슨 희자 쓰는지 혹시 아세요? 복희자 씁니다. 복희, 행복희. 그래서 이게 희년이라는 얘기가 무슨 년이라니까 이게 이상한데 무슨 해인가 하면 희년이라는 건요 복된 해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요벨의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요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각나팔이거든요. 새 해가 이제 이 49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안식년을 7년 해서 이제 49년 다음 해가 되면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50년이 되는 그 해가 될 때에 7월 1일 날 뭐라냐면 요벨의 해라고 해가지고서 양각나팔을 붑니다. 양각나팔을. 그럼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예, 희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속죄일을 지키고 이거 다 얘기하는데 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뭐냐면 희년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식년이 되게 되면 6년 동안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7년째가 되면 7년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추수도에서는 안 되고요. 파종도에서는 안 되고 농사를 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마치 주일 성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제 7일은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린 주일 성수하는 거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만나가 다른 날보다 2배로 주어져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주신 거죠. 근데 안식년도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주셔서 제 7번째 되는 해가 됐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요? 평생. 그러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 희년 지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안식년을 7번을 지키고 난 다음에 희년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77은 49에서 49년째가 뭐예요? 그러면 그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럼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안식년처럼 지켜요. 그러면 파종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뭐 경작도 안 하는 걸 몇 년을 안 하는 거예요? 2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새해는요 7월부터거든요. 7월 1일부터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파종이나 그 농작물을 그 수입 뭐라 그러죠? 그거를 수확하는 걸 3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고선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안식년을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꼼수를 냈어요. 안식년 바로 전에 안식년 전에 미리 경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년에 경작하는 건 봐주겠다. 그러나 안식년 지나고 나서 경작 안 하는 우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경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꼼수를 집어넣어서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성경적 개념, 희년 개념을 토지 공개념에 연결을 시켜서 국가의 모든 토지를 다 반납을 하고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니네들은 토지를 다 반납해라는 개념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 이게 나왔으니까 다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다.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 공개념을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토지 공개념을 얘기했던 게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헨리 조지도 기존에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을 몰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몰수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토지를 몰수하지 않는 대신 그 토지를 몰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토지에 대한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세금으로 때려서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한 이익은 토지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너희들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희년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안 돼요. 희년은 49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근데 이건 매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왜 희년의 나팔을 선포할 때 속죄일과 양각 나팔을 부냐면 나팔을 보면서 그 희년이 뭐라고요? 새로운 해를 알리는 행복의 새해라는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양각 나팔은
어린 양의 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속죄일은 뭐예요? 그 모든 죄인들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준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희년을 주신 것이지, 땅을 토지 공개념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다 돌려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서의 땅은 하나님 것이지 정부 것이 아니에요. 근데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부가 다 환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죠. 하나도 이게 성립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하여간 우리가 이 왜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건이 안 돼서 주일 성수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주일 성수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때, 그리고 제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도 비대면 예배를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 성수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기에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주일 성수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의심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 예배야말로 모든 은혜의 방편이 총 집합이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배를 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일은 뭐예요? 영혼의 장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필요한 수많은 영적 무기들, 그리고 영적인 양식들, 영적인 치료제들을 사실은 주일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실패하면 안 돼요. 주일은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 반복돼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일 성수를 대충 했다, 주일 성수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효력을 얻는데 실패했다,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치료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일평생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 성수 뭐 대충 해도 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리고, 그 다음 주엔 더 굳어져 버리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죠. 그 도움을 또 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가정이, 삶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청교도들은 주일을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와서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로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 성도에게 영혼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절망 거인의 발작과 회개, 아까 그 이미지 다시 한번 집어넣었는데요. 절망 거인의 발작은 이들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힘으로 절망의 거인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무기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절망으로부터 갑자기 자유함을 얻어요.
낙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은혜의 기적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이고 어려울수록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의 손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죠.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왔습니다. 회개로 반응한 것이죠. 참된 신앙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주셨으면 그것이 회개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다시 옛적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거기서 교훈을 얻고 다시 회개해서 그 순례의 길로, 그 옳은 참된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 굉장히 많은 난관 가운데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인생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렇게 참석하게 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지키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위로와 그리고 새 힘과 그리고 치료의 처방법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이기고 그리고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십자가 군사로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절망과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